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앞뒤로 우리 얼굴 보면서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처음 보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 웃는 얼굴로 인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두려움 0%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조금 넓은 원리솔 예배를 드리기엔 조금 뭐 이렇게 모자람이 있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넓은 곳에서 또 많은 청소년들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기 어려운 9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기에는 조금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타기엔 어렵고 근데 9층까지 올라오자니 버거운 9층으로 다시 올라와서 우리 고등국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예. 어색하고 뭐 또 두려운 마음, 또 특별히 우리 신입생으로 분명 얼굴들 봤던 얼굴들인데 9층까지 올라오니까 다시 뭔가 어색해진 것 같은 선배와의 그 얼굴들,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청소년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예원 고등국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고등국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른들과 함께 분명히 공예배가 있고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꼭 고등국이라는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등학생 시기가 특별해서, 시험이 많은 여러분들이라서, 그래서 특별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여러분이라서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고등국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많아서 거의 막 달마다 거의 시험이 있고 과제가 계속 있어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고3들 이제 아직 고3 안 됐는데 벌써부터 고3이라고 불러주는 거 참 싫을 수도 있는데 벌써부터 고3이라는 그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고로 모였느냐?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특별해서 내가 무언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라서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라서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은 곧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죄인된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그 죄인 되었을 때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참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비추시는 참 빛으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믿고 오늘 다시 함께 새롭게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든 고등국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값없이 공로 없이 받은 선물이 여러분 안에도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권세,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고등국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색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두려울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오지 말까? 그런 고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 결코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회복하고 누리며 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답게 사는 우리 모든 고등국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41장 2절 말씀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4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열국들을 부르시면서 야, 너희 내 앞에 와서 너희가 죄인이 맞는지, 너희가 나의 앞에 멸망받아야 될 나라들이 맞는지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정말 내 앞에 죄인들이 맞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가 진짜 죄가 없다고 한다면 내 앞에 와서 변론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동방에서 한 사람을 세워 내 뜻을 위하여 그들을 너희를 멸망시킬 나의 도구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동방에서부터 세우셔서 나의 공의, 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답게 살지 못하는 만민들을 회복시킬 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내가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 앞에 열국을 무릎 꿇게 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너희를 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이름까지도 지명하셨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한국 이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제 이름은 이룰 성자의 빛 환자거든요. 50만 원 주고 장명소에서 산 이름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께서요. 저는 믿어요. 그 50만 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그래서 얼마나 멋있는 이름인지. 빛을 이루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요즘에 요한복음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그 빛, 나의 빛, 내 빛.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도 지명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 있게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자세도 가치 있는 존재답게, 좀 멋있고 좀 담대하게, 두려운 마음 버리고 담대함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받아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그 동방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그 열국을 심판할 도구를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셨어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그 이스라엘로 회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고레스 왕을 내가 세울 것이다. 심지어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명령할 왕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150여 시간 전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약 150여일 전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그마치 150여 년 후에 일어날
아직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발돋움하기도 전에, 아직 아람과 아수르가 이제 곧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마저도 멸망시킬 바사 제국의 왕 중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 심지어 그 왕의 명령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내 뜻을 이룰 왕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라는 것을 약 15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 죽고 나서 이루어질 일일까? 그 연수도 헤아릴 수 없는 어느 때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공의를 한 사람을 세워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가 보는 그 수많은 우상 강국들, 너가 엎드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수많은 세상의 성공들을 내가 멸망시키고 복종시킬 한 사람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약속이 역사 그대로,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었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그 처음과 나중, 첫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과 그 뜻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 남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이시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며 모든 만물의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기말고사 성적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그 시험 성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있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역사하셨으며 앞으로도 창조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 빛,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메시아가 마지막 세상 끝날에도 다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고레스 왕과 같이 모든 죄악을 징벌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심판주로, 구원자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끝날에 구원하실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언의 고등국 모든 다음 세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게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 41장 7절 말씀에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열국을 심판할 도구로 고레스 왕을 세워서 장차 바사 제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우상을 섬겨왔던 그 이스라엘 주변 10개 국가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약속하신 그대로 심판하실 날에 그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맹을 맺으며 심지어 자기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더 견고히 세우면서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통해 우리 승리하자라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하나님 미리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곧 다가오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더욱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더욱더 내 안에 숨겨왔던, 내 집에 모셔왔던 그 우상을 더 견고히 못을 박아 세우는 그 모습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 그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너희의 길을 막고 너희가 성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할 것이다. 너희가 귀환했다 하더라도, 바벨론에서 회복했다 하더라도 너희의 남은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모든 나라가 너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아직도 그런 소리 하느냐, 아직도 예배의 시간을 빼앗기느냐, 이렇게 너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땜질이 잘 된다. 야, 우리 하는 일이 너무 잘 된다. 우리 우상을 더 견고히 단단히 박자, 견고히 세우자. 이 우상이 흔들리지 못하도록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세워나가자 라고 세상은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칠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 더욱더 나아가 그 어둠 속에서 본인이 섬겨왔던 우상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그 세상 앞에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성적과 그 수많은 등수 앞에 여러분 아직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남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택함받은 야곱으로, 친구로 부르셨기에 너 나에게 붙들려 있어라.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 나에게 붙들려 있어라.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종이라고 한 표현은 여러분의 신분적인 위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 시대의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맡겨진, 주인이 그 생명까지도 보호해야 할, 한마디로 양자와 같은 신분을 말해요.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갚을 수 없는 돈이 있다, 누군가에게 빚을 엄청 크게 졌다, 근데 내가 이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어떤 사람이 야 내가 네 빚 대신 갚아줄게, 대신 너 나의 종이 돼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면 주인이 내 종이 진 빚도 갚아줘야 하는, 한마디로 완전히 보장받는 신분을 의미해요. 심지어 내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안전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수준이 돼요. 단순히 보호받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받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서 택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선택받았다, 특별한 존재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아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신 자들, 이런 의미를 말해요. 그러면서 나의 벗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친구와 같이 서스럼 없이 무슨 일이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소통할 수 있는, 허물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셨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벗이 되어주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있습니까? 두려움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종이 되고 싶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주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종이 되지 말고 내 친구가 되라. 뜻을 모르고 끌려가는, 하나님 앞에서도 노예처럼 종처럼 그냥 그렇게 아무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벗, 예수님의 친구가 되라.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이 지혜로, 지식으로, 내가 가진 이 IQ로 하나님의 그 수많은 계획을, 내가 죽는 그 순간 이후에도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벗,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냥 종으로 살고 싶은데, 지금도 그런 마음인데 친구 되라 하시니 저도 조금 갱신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헤아리려고 애써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고등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두렵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고3 수험생들에게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미리 얘기합니다. 고3 기도에 아직 많이 남았는데 미리 얘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화면 자막 나오나요? 띄워주세요. 네, 우리 화면 자막 보면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갑자기 그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나를 끄집어내실 때 여러분 놀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나를 그 흑암 가운데 있었던 내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손잡고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놀라서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서 하나님 됐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예원 고등국 모든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 여러분 전혀 개의치 마세요. 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결코 그 세상의 방법과 흐름대로 흘러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들 위에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 자라가는 우리 예원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내 인생의 찐친을 여러분 진짜 이제 발견해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찐친, 이런 단어 쓰나요? 여러분 아직도? 찐친 써요?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서 요즘에. 그래서 베프라고 하려고 했다가 너무 옛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쓸까? 들었던 것 같아. 초딩들한테 들었던 것 같아서 이제 찐친이라고 했는데 뭐 그 어제 이제 몇몇한테 물어보니까 뭐 쓰는데 뭐 그냥 원체 이제 막 지금은 친한 친구라는 개념이 사실 없고 그냥 학교에서 같이 식당 가서 밥 먹거나 또 교회 왔을 때 그냥 같이 옆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 근데 제가 이제 초등국 섬겼던 애들 중에 이제 소년국이 돼서 이제 중1이 돼서 만나가지고 이제 계속 같이 다녔으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그냥 계속 붙어 있었어요. 저기 은성이랑 서진이 저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계속 붙어 있었어요. 우진이 미안해 우진아. 미안해. 네, 붙어 있길래 네, 물어봤어요. 너희 둘은 서로 친한 친구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그렇게 대답하길래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았는데 얘는 또 개의치 않아. 맞아, 친구 아니야. 그런 얼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뭔데 너희 둘 사이? 물어보니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교회 오면 옆자리에 있는 애. 그냥 옆에 없으면 어색하니까 그냥 같이 앉아주는 애. 그러다 그냥 점심 식사 하러 가야 되면 식당 같이 가서 밥 먹는 애인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냥 너희 둘은 같은 나이 동갑이네? 그랬더니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요, 뭐 옛날 얘기해서 미안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친구 아니면 친한 친구였거든요. 같은 반이면 다 그냥 친구였어요. 그냥 친구. 같은 학년이면 그냥 친구였어요. 그 중에 한 3-4명 정도 친한 친구 있었던 거예요. 노래방 같이 가고 저 놀고 싶을 때 그냥 같이 연락해서 만나는 그건 이제 친한 친구죠. 서로 생일 축하해주고 그런 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놀리고 그런 친한 친구. 근데 요즘에는 한 3가지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잘 기억하세요. 동갑, 친구, 그중에 인스타로 그 찐친 계정 있어요. 그 인스타 팔로우 중에서도 그 친한 친구들만 딱 모아놓는 계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몇 명 있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와, 이렇게까지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미워하나? 이렇게 친구라는 것도 이제는 어색해서 그냥 같은 나이, 그냥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 그냥 학교 그냥 같이 다니는, 그냥 밥 먹다가 옆에 있으면 그냥 옆에서 밥 먹는 애, 그냥 동갑 이렇게 된 거예요. 어제 국장님이랑 이 얘기 나눴는데 국장님도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어제 고등국 적응 못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외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더욱더 친구를,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더욱더 쉽지 않은 여러분 시대를 보내는 걸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 제목 하나, 내가 붙잡은 말씀 하나, 아니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그 괴로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친구 하나, 그 찐친 하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친한 친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진짜 찐친, 예수가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특별히 이 고등학생 과정에 귀한 응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여러분 이미 찐친으로 부르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으로 택하셔서 내가 예수님의 찐친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베스트 프렌드 찐친이 되었다면 내가 받은 이 사랑, 그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찐친이 되는 것을 여러분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매번 매해마다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 똑같아요. 초등국 때 중등국 때 봤던 그 전도 대상자가 고등국 올라와서도 아직도 전도 대상자예요. 그 친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평생 똑같아요. 찐친이 걔네밖에 없어서, 변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내 인생을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신 그 사랑 닮아서 많은 사람의 찐친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귀한 고등국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사야 4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영적 목마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탈수 증세에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기도로 씨름할 때 언제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같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본인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인생을 사는지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찐친이 되는 2026년 예원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친구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찐친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묵상 용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시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